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참으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이 나라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양반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쌍놈이 어떻게 돈을 모았습니다. 에라, 내 평생 쌍놈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돈 있으니 다른 데 가서 양반 노릇 좀 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해서 경상도 어느 산골로 가서 충청도 양반이라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곳 양반들도 그를 진짜 양반인 줄 알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경상도 양반이 제사를 지내고 하인을 불러 이 음식을 저 충청도 양반 댁에 갖다 드리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충청도 양반은 경상도 양반과 법도가 다른가 봐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었더니 심부름 다녀온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음식을 갖다 드리더니 자다 말고 저고리바람에 나와 두 내외가 마루 위에 앉아서 먹던데요. 본래 양반은 그러냐 하고는 이튿날 새벽같이 하인들을 보내 그놈을 잡아와라 하고는, 내 이놈, 내가 양반이라고 너는 불쌍놈이 양반 행세하는 것이로다 추상같이 호령을 하니, 가짜 양반은 내가 왜 가짜 양반이냐며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듣거라. 자고로 양반이란 채통이 있고 법도가 있는 법, 남의 제사 음식이 오면 의관을 갖추고 먹는 것이 양반이거늘 저고리바람에 먹는다는 것은 쌍놈의 짓이다. 그리고는 매우 초라하니 그때야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본래 충청도 쌍놈인데 양반 노릇이 소원이라서 이곳에 와서 양반 노릇 좀 했으니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양반이면 양반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쌍놈처럼 행동하다 들통이나 혼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반이면 양반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들통납니다. 어쩌면 들통이 났는데 우리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마음에 상처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미움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다는 말은 본래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너무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여 계속해서 증오하다는 것인데, 마음속으로부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는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 받으시는데 마음상에 동생을 미워하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생명을 해쳤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을 동생에게 화풀이하여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언제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쩌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상해야 할 것은, 이상하게 보여야 할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데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표현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에 앞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로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형제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옮겨 들어갔다는 말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건너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옥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천국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느냐고 물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그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세상에 오셔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세상에 나타나신 독생자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은 버리지 않아도 될 뿐이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놓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되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 주심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감리교회를 있게 한 존 웨슬레는 1735년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활기찬 모습과 평온한 신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 모임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존은 종교적 열성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였으나 종교의 노예였습니다. 비로소 노예의 종교에서 자연의 믿음을 얻었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증명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내용을 모두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변화된 삶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고 사람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적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비참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영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내 영에 계시지만 계시면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진리에서 났음을 잊고 생명 없는 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요한 1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아야 할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세상이지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에 빚졌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갚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좀 심한 말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17절은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도 좋은 의미에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간청합니다. 자녀들아, 이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주심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나 이제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간청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그런 사람도 실수하여 마음에 가책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한다는 말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달라고 하는 뜻이지만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만일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기도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형제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은 여기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 배우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지요. 그에게 배우겠다는 그 젊은이를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휘감아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놀라 물속에서 발버둥질을 쳤습니다. 한참 후 소크라테스는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젊은이를 물에서 끄집어내어 모래사장에 누이고는 집으로 횡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을 바다에 쳐넣은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묻지요.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젊은이는 숨을 쉬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지요.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이나 지혜와 학문을 갈구한다면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 간청할 필요도 없네. 스스로 갈망한다면, 그것을 찾기를 갈구한다면 깨닫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원하느냐가 그것을 얻는 길이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겉옷을 만졌을 때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말하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다시 격동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나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평가들입니다. 진상규명과 문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여기에 향하여 향후 정치 일정이 확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인 형편에 대해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 교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불확실한 외교 환경, 반도체 경쟁력 상실 등 암울한 경제 환경, 인공지능 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단단히 준비하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것들은 잠시만 손 놓고 있어도 영 회복되기 힘들어진다. 이런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며 행정학자인 자신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술판을 즐기던 싸움판에 뛰어들던 손은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코미디언이 손은 누가 키우냐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지만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선의 제26대 국왕인 고종은 500년간 이어온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을 대신한다는데 그들의 마음인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마다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만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나라라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국회의원의 나라라면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나라라며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 없는 정치가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국민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